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세일즈맨 2명을 보냅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고 조사를 하겠죠. 보냈겠죠. 한 세일즈맨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와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발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신발을 만들어 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나 다른 세일즈맨은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만 신발이 한 켤레도 없기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래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소망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신발 팔 소망이 없어 보이죠. 반대로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곳이 뭐예요? 신발을 팔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라는 겁니다. 40대 한창 열심히 일하던 목공소의 직원이 원치 않게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결국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이게 웬 해고 통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있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건전한 여인숙을 지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빌리기도 하고 또 건물을 지어서 여인숙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홀리데이 여인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한 상황, 극한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그 환경에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으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너스도 많이 주고 또 집도 줘요. 그리고 차도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일평생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냥 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저를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그 환경, 그런 상황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편하게 사역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사역은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부교육자로 남아서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가질 것인가, 절망을 가질 것인가 선택에 따라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극한 위기 속에 다윗이 찾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소망,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극한 상황, 환경이 닥쳐올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자신의 말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경륜이 많은 이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수수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막힘, 절망 어떻게 이겨야 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8절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알아낸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합니까? 라고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찾으라고 해요. 주님이 찾으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 두 번째로는 찾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두드리는 거죠. 어딜 두드려요? 벽을 두드립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강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청은 강한 요구예요. 언제 요구합니까? 쉽게 들어줄 것 같으면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요구하지 않죠. 장애가 있더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강청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고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안 될 것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셔요. 마음이 평강하면 뭐예요? 아,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끝나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의 유무로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이 오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제가 풀릴 때까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밥을 떠놓고 숟가락을 퍼가지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숟가락 뽑아가지고 저한테 먹여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응답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야 나서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 장애가 있어요. 장애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삶. 우리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에 유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꺼리는 것이 없어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좋아야 뭐죠? 문제가 풀리는 거죠. 오로지 그 사람한테만 가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그 사람과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 기도한다고 다냐? 기도가 뭐 만사 형통이냐? 앉아서만 기도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져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삶도 생활도 더 부지런하고 삶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사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지런하셔요.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더 계획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질서정연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뭐한다? 더 부지런해요. 왜?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 남들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대로 기도에 불성실한 사람은 삶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실한 기도 생활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평범하지 않는 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치기 소년이 광야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매로 넘어뜨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질투를 냈던 사울 왕이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나와요.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집 없이, 여러분, 인생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지도자,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초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가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 다윗, 말할 수 없는 상처고 충격이 아니었을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하고 급하게 여러분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 주랭랑을 치는 그런 어려움도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시편 42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시편의 깊은 영성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인생의 큰 시련을 당했을 때였다라는 것. 자신이 겪은 시련, 자신이 겪은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간구했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더 힘있게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는 깊은 영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특이한 단어가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불안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낙심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과 불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보면 낙심할 게 많고 불안할 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이 낙심하여 내 영혼이 불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제 낙심하고 불안이 찾아올까? 자신의 부모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 통곡할 때 자녀들은 낙심한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뭐냐? 자신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부모가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충격을 받는데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언제 낙심할까요?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크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언제 낙심할까? 언제 소망이 사라지게 될까? 내가 이 남자를 바라보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여자를 믿고 사랑을 했는데 거기에 기대가 사라질 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랑이 식고 기대한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잃어버릴 때 거기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낙심하다가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에요.
5절의 기록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간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절대 가능의 신조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강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단호한 결단입니까? 의욕 아닙니까?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산과 같은 문제에 개입하게 하심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말하겠다라는 결단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아주 산더미 같은 산과 같은 여러분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매달려야 돼요.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해결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기록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진정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묶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만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임을 주님은 아셨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길만이 네가 너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는 절망이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이 절대 절망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소망을 기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 결말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새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을 앉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그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아진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우리 조선이죠.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땀을 바친 50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어요. 미국인 235명, 러시아 54명, 영국 사람 30명, 프랑스인 25명 이상이 잠들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까지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잠든 선교사들에게는 분명한 소망, 그 소망이 딱 하나가 있는데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사망과 우상으로 묶여있고 또 귀신과 무속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 구원해 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떤 선교사들 보니까 자신의 나라보다, 민족보다 한국을, 한국 사람 그 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는 44살 때 이 배화학당을 세워서 우리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일깨우는데 앞장섰습니다. 27살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두 자녀도 병으로 잃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역경, 여자의 몸으로 오직 복음, 한국의 복음화를 소망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면서 이 조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과 헌신이 열매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안에 소망을 품고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열매가 되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아빠, 엄마의 젊음을 여기에 다 드리고 물질 또한 다 드린 거, 이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혀서, 내가 늘 기도하듯 우리 이 삽쪽에서 가장 강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소망의 이야기를 계속해 자녀들에게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가난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상가를 분양을 받고, 건축할 때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또 시험 들어서 떠난 성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암으로 죽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낙심과 불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왔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고,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소망으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낙심,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